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과 예정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다시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핵심은 성경에서의 선택과 예정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결정됐다, 또 버림받을 사람이 결정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으로, 그래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혹시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정론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잠시만이라도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가 선택과 예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한 선교적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한눈에 알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최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 두 분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도 장로교인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신학 용어를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성도의 견인이란 말의 견인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견인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견인차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용어를 오해합니다. 견인차 같은 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견인차에 끌려가는 차처럼, 자동차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견인은 한자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견고할 견, 인내할 인이에요. 그러니까 견인차하고는 관계없어요. 견인차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예전에 우리가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때는 견인이라는 말을 한자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쓰다 보니까 견인하면 가장 먼저 견인차가 떠오르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그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자체는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인내해야 한다. 그래야 약속의 땅까지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견디고 견고하게 인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은요,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재능과 이런 것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말하자면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이 강하다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 같은 삶,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적들을 눈앞에서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광야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라도 좋으니까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걸 시도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구원의 여정은 1대1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대부분 다 못 들어갔죠. 근데 못 들어간 사람 중에 누구도 있냐 하면 모세도 있어요. 그리고 2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간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냐? 그러면 아간이 구원받았다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과 구원의 여정은 1대1로 이렇게 딱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상징들과 비유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정도 일종의 구원 여정에 대한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다시 말해서 상징과 비유는 절대로 1대1로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들어맞는다고 전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상징과 비유를 실제 진리와 모든 것을 다 매칭하려고 해서는 이게 무리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 수많은 상징과 비유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부부관계 또는 연인관계. 그렇죠? 또 네, 부자관계. 예,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양과 목자, 또 뭐 왕과 백성, 그리고 또 농부와 밭, 그리고 밭 주인과 소작농,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이렇게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면 쉬울 텐데, 그러면 딱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게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셨을까요? 상징하셨을까요?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를 유한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그게 딱 들어맞는다고, 100% 모든 것들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리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요, 무수한 상징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보더라도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각각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그런 상징과 의도를 사용하신 의도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과 구원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구원 여정을 모든 면에서 다 알려주고 있고 그걸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출애굽 여정이 구원 여정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상징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그런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부인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에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구원은 이미 받았었는데 그 구원이 중간에 취소돼서 결국은 최종 구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운명론적 예정론,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구원받는 게 아주 그냥 그건 정해진 거다. 한 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운명론적 예정론이야말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막연하게 운명론적 예정론,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끝까지 구원받는 게 이게 따는 당상이야. 근데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운명론적 예정론에 대해서 안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운명론적 예정론이 맞다면 누가 최종에까지 구원을 받을지 누가 버림받을지 그건 어느 누구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라도 언젠가는 믿음을 저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어때요?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가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천국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명론적 예정론에 의하면 지금 내가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운명론적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현재로서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3 때 절친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1년 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절친, 저를 전도한 절친과 교회 생활을 정말 신나게, 정말 즐겁게,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했어요. 둘이 늘 교회에서도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홀쭉이와 뚱뚱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렇게 단짝 친구였고 그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신앙을 제가 배웠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 친구가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신앙 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동안 못 만났어요. 절친인데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또 대학 다니느라고 제대로 못 만났는데 근데 한참 뒤에야 그 친구를 겨우 만났어요. 근데 눈빛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음을 버린 후 여러분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를 위로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친구의 믿음은, 이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게 분명해. 진짜 믿었다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운명론적 예정론이라면 이게 그 친구가 결국 끝까지 안 돌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그냥 집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제가 고등학생 시절 때 어느 날 한밤중, 정말 한밤중입니다. 그때는 뭐 통금이 끝나기 직전인가 직후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극히 저를 찾는 전화가 한밤중에 온다는 것은 정말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저에게 막 통곡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독실한 불교 신자인 엄마가 제사상의 독자거든요. 이 친구가 독자. 정말 귀하게 자란 친구예요. 독자인 아들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그 친구 앞에 놓더래요. 그리고는 네가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내가 이 칼로 죽든지 오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밤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붙들고 그 밤에 엉엉 울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실은 보지 못했던 진짜 믿음을 봤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대학 때도 제가 기독학생회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도 굉장히 정말 그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막 예배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전도 선극팀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음향을 담당했고 기타를 가지고 음향을 담당했고 그 친구는 예수님 역할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순수한 친구였어요.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도 몇 년 안 돼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눈빛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두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었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난 게 분명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에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수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도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늘을 경험하고 구원의 삶을 정말 깊이 있게 살아갔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회개해도 안 받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 스스로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운명론적 예정론대로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친구는 선택받았다는 증거이고 만약에 끝까지 그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믿음은 다 가짜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느 누구도 그 친구들이 결국 돌아오게 될지 결국 돌아오지 않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이든 나든 결국은 죽기 전까지는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그거를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느 누가 현재의 믿음 상태로 선택받았다고 또는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론적인 예정론은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제대로 알고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하는 이론입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이 너무 괴로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선택과 예정이 선교적 의미일 뿐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금까지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얻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셔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 할 것 없이 굉장히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요.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집트의 사람들이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방법 이걸 알려주신 게
십계명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인들, 가나안인들,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게 바로 십계명 율법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겠다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면 이방인들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반면에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해서 너희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다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중에 복을 얻고 복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성막, 제사장,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막, 제사장, 제사, 이 용도가 뭐예요? 이 용도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 제사장, 제사 제도의 목적입니다.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최종 구원,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 광야를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니까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막, 제사장, 제사 다 그 상징이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뭐 생수, 율법, 성막, 제사장, 제사.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치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 같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최종 구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떠올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 왼쪽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서 내 안에 양식으로 삼으면, 그러면 그런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구원을 받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최종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만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최종 구원까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자기의 최종 구원까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공급을 잘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자신의 최종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수시로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입니까? 고린도전서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씀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썼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운명적인 개념이라면 그러면 바울의 말에도 굉장히 많은 모순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또 이건 행위구원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이다. 사람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건 행위구원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도 행위구원론자입니다. 바울도 행위구원론자고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행위구원자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울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으라,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인내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악을 저지르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그렇게 행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한 것이 다 행위 구원론인가?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로마서 6장 16절에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만약에 죄를 따라가면 구원받았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사망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의를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은요. 제가 지금 신약 성경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도 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33장 18절부터 만일 잘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이미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냐. 악인도 돌이켜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고 의인도 돌이켜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에서 무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바울은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도 바울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왜 이렇게 믿음의 구원을 말하다가 행하지 않으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굉장히 강조하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재앙을 백성들이 피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다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의 행위는요. 전혀 구원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걸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부터 건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자의 재앙을 피해서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믿었죠. 근데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숨어 있었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또 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미 430년간이나 대대로 살았던 집을 떠나고 말하자면 자기의 오랜 뿌리가 있었던 이집트 고향을 이들은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터전을 떠났어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들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믿음으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누구를 믿느냐로 갈립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게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고 이게 바로 행위 구원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했죠. 반면에 믿음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최종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죠. 이런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조차 행위 구원론이라고 부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에 행해야 그래야 최종 구원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이 뭐예요?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예요. 여러분 사랑과 신뢰는요. 자발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계에게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신뢰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왜 그토록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주셔야만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근데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인간의 공로가 될까 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이 내미는 손 그걸 붙잡고 구조됐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구조된 사람이 내가 저 구조대원의 손을 굳게 잡아서 내가 이렇게 구조됐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조대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굳게 잡았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믿음은
알고 보면 전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반응을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아무리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끝까지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적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만 생각하다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바다가 내 눈앞에서 막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에게 공급되고 막 이런 기적들만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적들을 자그마치 눈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놀랍게 펼쳐진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러니까 날이 더해갈수록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이거 자체가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알고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들보다 훨씬 큰 기적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그마치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그마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알고 보면 훨씬 더 큰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도요. 이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시시하게 여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통해 공급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 구원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완벽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놀이터에 어린 자녀를 엄마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 아이가 막 모래 장난도 하고 아이들과 막 뛰어놀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재밌게 깔깔거리고 놀다가 수시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벤치에 앉아있는 엄마를 수시로 확인해요. 수시로 봐요. 그리고 수시로 불러요. 엄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막 또 놀다가 엄마 있나? 바라보고 또 엄마 하면서 막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놀던 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엄마 손 붙잡고 집으로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아이가 고민하나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고민하나요? 아니요. 엄마 손만 붙잡고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자기는 세상 구경하는 거예요. 세상 구경.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뿐이죠. 그 손을 붙잡을 분이 있느냐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이 있느냐 나를 보호하고 나를 나에게 공급해 주실 그런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가자 하면 다 그냥 내려놓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세요.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광야를 어느새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최종 구원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